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22절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또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은 워낙 길어서 확실히 예년보다는 덜 막히고 덜 혼잡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 때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느새 아이들이 확 커버렸어요. 그래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또 뭐뭐 배우고 하면서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대화의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이 아빠의 필요성이 아이들에게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옛날에는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정말 귀찮은 정도로 뚜루루 달려와서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물어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핸드폰 검색해서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아빠의 필요가 그만큼 줄어든 것 같아서 서운한 감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1살, 2살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는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전부잖아요. 세상에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애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아빠라고 다 아는 게 아니구나. 모르는 게 참 많구나. 할 수 없는 것도 많구나. 이제 이 현실을 깨달으면서 그 두 아이들에게 이제 이 아빠의 순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연휴 이제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다니면서 운동도 많이 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서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참 웃긴 얘기지만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아빠의 순위가 조금은 오르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한편 또 정반대의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연휴가 무척 길었죠. 사실상 지난 주일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요일에도 저희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대체 공휴일이라고. 그래서 거의 일주일 내내 24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까 삼시세끼 밥 먹여야지, 계속 놀아줘야지. 그냥 한 목요일, 금요일쯤 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적절한 거리와 여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심지어 부모 자식 지간이라도 한 공간에 계속 같이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무래도 잔소리도 하게 되고 보기 싫은 모습도 서로 보게 되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듣게 되고 이러면서 또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갈 사람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회사 갈 사람은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때 되면 만나서 얘기하고, 이게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죠. 더 가깝지도 더 멀지도 않게. 나온 지 꽤 됐는데 참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너무 멀어져서 서로 소원해지고 무관심해지고 어색해지기도 하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반면에 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 불편해지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에는 거리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바람에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또 절친과 같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밀함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보장해주는 그런 배려가 더 아름다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서로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중고등부 학생이 생각납니다. 그 학생은 모태신앙이었어요. 이 친구는 고2 때까지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각종 교회 행사들 다 참석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정말 참 바르게 컸다, 참 모범생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련회에 갔는데 이 학생과 좀 얘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자기는 어느 순간부터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다가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주말에 여행도 갔다 오고,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주일날 다들 볼일 있으면 어디 다녀오고 그러는데, 자기는 엄마 아빠가 너무 신실한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주일에 교회를 빠지고 어디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냥 말도 못 꺼내는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2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도대체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더욱이 자발적으로도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가야 한다는 것에 불만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말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평소에 아주 조용하고 아주 순종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이 아이는 참 대견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교회에 가란다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교회에 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까? 이 아이가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을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피해 의식이라고 합니다. 꼭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왜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가? 가고 싶은 곳 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함부로 못하고 그냥 계속 참아야 되고, 왜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제해야 되고 하지 못하는 게 많은가? 이런 생각들. 더 나아가서 차라리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훨씬 더 편했을 것을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한 본문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24절, 25절을 함께 읽으며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빨간색 원으로 된 부분이 있죠. 가운데 이제 파란색 갈릴리 바다가 있고, 오른쪽에
베세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권해서 재촉해서 말씀하시기를 저 베세다를 떠나서 배를 타고 저 가운데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저 또 하나의 원 게네사렛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 길에서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 그 과정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짧게 나오지만 아주 강력한 돌풍이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아주 독특한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해수면이 지중해 해면보다 약 200m가 더 낮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여러분 절구 아시죠? 그 절구의 밑바닥처럼 생겼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아주 심하고 이렇게 갑자기 막 돌풍이 불어오는 때가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산 위의 공기가 식으면서 갑자기 바다 전체를 뒤집어 엎을 만한 역풍이 자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라고 했죠.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소위 역풍입니다. 이 역풍, 이 돌풍은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위험한 돌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제자들이 지금 배 위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배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강권적으로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길이 탄탄대로 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닫혀 있던 문도 열리고 막혔던 길도 뻥 뚫리고 나쁜 일은 쏙쏙 피해가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역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 우리 인생의 길이 확 열리는구나, 간증도 하고 또 은혜도 나누고, 이게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다가옵니다. 강력한 돌풍이, 역풍이 불어온 거예요. 아마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돌풍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바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때가 언제냐? 25절에 보시면 이때 시간이 나오죠.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사경이라 함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사람들이 다 쉬고 있고 가장 깊은 잠을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다들 휴식을 취하고 있을 그 시간에 그들은 휴식은커녕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차라리 예수님 말씀을 듣지 말 걸 그랬어. 예수님을 아예 몰랐으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죽지는 않을 것 아닌가.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런 마음가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다가 돌풍을 만났습니다. 시간은 새벽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보통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돌풍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웬만하면 거기서 멈춰서 다시 베세다로 방향을 틀어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바꾸게 되면 당연히 바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되는 거죠. 바람을 이용한다면 훨씬 쉽게 육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그 상황에서는 그게 맞다, 돌아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끝까지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역풍 속에서도 그들은 게네사렛을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들은 이런 순종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가라, 게네사렛으로 가라,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새겼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모든 위험에 대해서 그들은 인내하고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속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캄캄한 새벽에 폭풍의 바다처럼 방향도 가늠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런 현장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 그 현장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나는 나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예수님도 열심히 섬기며 살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닥치는 것일까? 신앙생활 자체에 큰 회의에 빠지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 제자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게네사렛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겼어요. 그것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의 키를 예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닷가에 오래 살았고 친숙했고 고기 잡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그 지식으로 쉽게 배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이 순종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삶의 위험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인의 귀한 자세임을 이 시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가을 주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품어서 그리스도인의 참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게네사렛을 향해서 계속 노를 젓습니다. 자, 그때 놀라운 반전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인지도 몰랐죠. 그래서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28절 2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읽으시면서 내용을 살펴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아까 말했던 그 돌풍 있죠? 그 바람이 그쳤나요? 안 그쳤나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바람이 그친 것을 보고 이 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중에 말한 것인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50%네요. 3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32절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배에 올랐을 때 그때 비로소 바람이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28절에 베드로가 말할 때는 당연히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자 했을 때 역시 그 폭풍이 계속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영화처럼 그 폭풍 가운데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그에게는 오직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직 딱 한 말씀을 붙잡고 이 엄청난 믿음을 발휘한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29절에 나옵니다. 자,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실까요? 오라 하시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말씀을 하셨고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서 돌풍이 부는 가운데 생명의 위협 무릅쓰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버리지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전까지 물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물속으로 빠졌을까요? 여기 30절에 답이 나와 있죠. 우리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제가 수능식으로 문제 하나 낼까요?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 이 30절에서 찾아서 여러분 두 어절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뭘까요? 제일 처음에 나오죠. 네, 바람을 보고. 그는 바람을 봤기 때문이에요. 아까는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죠. 주님만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이제 주님을 떠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위험을 봤습니다. 폭풍을 봤습니다.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결국 물속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큰 어려움과 시련에 빠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우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시련을 겪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순간, 고난의 순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내 관심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어느새 주변 것들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어느새 주님이 잊혀져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내 삶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구나. 그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되돌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올 가을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자,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올려주셨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헤엄쳐 올라온 게 아닙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구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커다란 위기에 빠지고 위험에 처했을 때 그냥 무정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친히 다가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사해라는 곳이 있죠. 여러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사해는 염도가 아주 높습니다. 사람이 그 위에 둥둥 뜨죠. 그런 사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사해에서 수영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사해는 워낙 부력이 크기 때문에 일단 물에 들어가서 가만히 눕기만 하면 저절로 물에 뜨는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못 믿는 거죠. 혹시라도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몸에 힘을 잔뜩 주고 들어가서 결국 빠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다가 눈에 바닷물이 들어가기라도 하면 사해의 물은 보통 바닷물과는 완전히 달라서 눈에 들어가면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쓰리고 따갑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는 사람도 사해에서는 절대로 첨벙거리면서 헤엄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힘을 빼고 가만히 누워서 그 바닷물에 몸을 맡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그동안 우리의 주변의 위험과 폭풍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되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어떻게 이끄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께서 오라 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으니 저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흐름에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다에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듯이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베드로처럼 또 제자들처럼 올 가을 닥쳐오는 여러 삶의 위기를 잘 극복하셔서 믿음의 큰 열매를 맺고 간증의 제목을 삼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